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생활하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생활하면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와 기쁨을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사랑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대륙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쭉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전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히데겔, 유브라데, 비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대 강이 흐르는 것을 봐 중동지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유브라데 강은 하늘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인지 아니면 동방의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직접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장 늦게 사도로 인정받은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봤을 때 그 기쁨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우리 첫 창조, 에덴 동산은 첫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첫 창조를 해놓으니까 그 전부 그림자 모양입니다. 그림자 모양이기 때문에 첫 창조가 사람이 에덴 동산일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창조 질서가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반드시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재창조에 의해서 언급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창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까지 우리 살다가 한 사람 숫자가 얼마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1000억 명의 사람이 살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1000억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돼야 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은 한반도의 23배가 좀 넘습니다. 그 크기는 현존하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보다 조금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1000억 명의 사람도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영으로 부활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은 뭡니까? 형체가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명도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옷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고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브라질만한 크기보다 좀 큰 지역만 해도 충분히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영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산에 데려다 놓고 우리 사람을 동산지기, 버그망,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인자, 모든 피조물 중 2인자, 하나님 다음가는 버그망으로 삼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동산지기로 임명했습니다. 동산지기로 임명을 해놔놓기네.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없던
철이던 시절에 어린아이였던 그런 시기에 뱀한테 꼬시기가 사단에 꼬시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덜컥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지 압니까?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갑니다. 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또 흙으로 만들었더라도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바꿔가지고 갑니다. 영으로 바꿔가지고 에덴 동산에 데려가는데 원래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도. 근데 이 영이 들어가지고 사단의 선악과를 먹고 육신으로 변했습니다. 육신으로 변해서 남자의 성기가 생겨나고 여자의 성기가 생겨나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껴서 옷을 헤이게 됐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신령체로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반드시 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로 왔다 간 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그 인간을 유혹을 하느냐. 야, 니 이거 선악과 뭐 절대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만큼 똑똑해지가 겁이 나서 그게 싫어가지고 다 먹지 못하게 했다. 꼭 이렇게 걸법한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고지고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니까 장성하지 못한 이유식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덥석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변해버려요. 육신으로 지구로 주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26절, 27,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와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됐으니까 선악과를 생명나무의 과일도 따먹고 영생학과 뚫었다. 그래서 지구를 추방해야 된다고 이 중요한 결정, 하나님께 중요한 결정은 버그망인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합의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의 모델이 되어서 합의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때부터 하나님 모든 원리 원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특히 여자는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저주를 했습니다. 화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신상필벌이요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원칙은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구원하고 악은 징계하고 또 믿음 있는 곳에 복을 주고 상을 주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는 신상필벌입니다. 이것이 통치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현재뿐이지 미래와 과거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또 저 남아메리카 대륙도 아프리카 저쪽 끝에 있는 국가도 전부 여기 땡겨와서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담과 하와와 최병국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병국이 사람이지, 아담 다 사람이지, 뭐 영이든 진령체든 상관없다, 육신이든 상관없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영원을 살다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을 살다 왔기 때문에 180억 년 전에 빅뱅 이론이 태어났다는 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100만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 연대기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6,000년 전에 태어난 아담과 저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6,000년이 뭐 됐습니까? 다 지금 다 현재입니다.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에서 와서 일장춘몽 인생을 보내다가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 인생을 놓고 전체를 놓고 보는 극인데, 우리는 일장춘몽 인생 100년 남짓한 이 인생을 전부로 보고 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로 보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이고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재정해 보면은, 제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처음에는 구약을 볼 때 하나도 몰랐습니다. 신약에 가보니까 신약을 보고 구약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시는 거 전부 다 듣고 예수님 말씀은 전부 천국을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순종하고 시공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없고 행위상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왜 사단이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징조를 보면은 하늘의 권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해달별의 권능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해달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하늘의 계명성이, 경호실장으로 건받은 계명성이 땅으로 추방돼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구로 추방된 게 사단입니다. 계명성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사단의 창조도 없습니다. 전부 선밖에 없습니다. 전부 영밖에 없습니다. 천사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줬더라면 내가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구약 통해서 신약을 한참 읽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따라서 와서 에덴 동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도 많이 토로하고 불만 토로했습니다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야 이 사랑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의 역사 서는 것이 계속 개정판이 나오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의 개념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